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6장 같이 찬송합니다.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같이 찬송합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질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려 하시려니와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창 또 우리가 힘차게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승리하는 삶, 오늘도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삶, 오늘도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나타나게 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의 연장선에서 그 문제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교인들이 그냥 보고만 있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내가 가르쳐 주었던 복음의 어떤 진리에 입각해서 그 사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치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를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징계를 합니다.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징계를 받는 사람이, 책망을 받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바로 서야지 라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이렇게 그러려니 하면서 아무런 이렇게 꾸짖음도 없고 아무런 어떤 징계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너 잘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뉘앙스로 사람을 대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정말 이렇게 책망받을 것이 없고 회개할 것이 없고 지금 이대로 나는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임하기 전에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육체적인 삶 속에서는 좀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좀 이렇게 위축되기도 하고 육체적인 삶 속에서는 좀 낯을 못 들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영혼의 온전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생명을 새롭게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차라리 그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자, 1절에서 8절까지는 구체적인 한 사람에 대한 얘기였어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러면 이 사람이구나 라고 다 아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자, 그 사람과 사귀지 말고 그 사람을 너희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된다,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 얘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비윤리적인 사람이 되어버릴지, 도덕을 깡그리 무시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어버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그 구체적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을 범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가치의 기준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사귀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귀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라는 것이고, 만나지도 말라, 그들과는 인사도 나누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10절에서 하는데,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전혀 만나지 않고 전혀 사귀지도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고린도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아주 미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아주 미미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시내에는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복음화율이 처음 시작하는 교회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뭐 몇십 명 모였겠지요. 몇백 명 모이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아주 미미한 어떤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고린도 시내에 뭐 몇십만 명, 뭐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께 뭐 몇십 명 정도 모이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고린도는요 또 항구와 연결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일들이 참 많습니다. 비도덕적인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가 좀 이렇게 7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항구 도시는 이렇게 환락의 도시,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그런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바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육지에 딱 내리면서 술을 먹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는 좀 윤리가 많이 깨어지는 어떤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시내에서 살 때 뭐 이렇게 음행하고 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또 뭐 남의 것을 훔치고 이런 어떤 일들을 행하는 사람과는 전혀 만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삶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아마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 시내에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고린도에서만 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살 수 없을 겁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전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타락한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면, 그럼 예수 믿은 다음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비윤리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떠밀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일을 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사귀지 말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11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여기는 혈육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실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비윤리적인 분이십니까? 주님이 비도덕적인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좀 분리되어지는, 차별이 있는, 차이가 있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또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침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멋대로 세상의 방법들,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했었던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그런 삶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배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도덕성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쫓아내야 된다. 여러분,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쫓으라.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존중해주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자기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를 조금 더 무장하고 경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저래도 되는가 보다 하면서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신앙의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행하는 행실에 의해서 금방 영향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룩하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에 안 들어와 가지고 자기 자리를 딱 차지하고 앉아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어떤 가르침이 자칫 왜곡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마음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왜곡해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적으로 맞는 얘기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얘기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영접해 드렸고, 그리고 나서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각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는 거예요. 삶으로 믿는. 그런데 여러분께 우리 한국교회에서 복음이 약간 왜곡된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생각으로만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만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실은 마음대로 해요. 행실은 마음대로. 이거는요, 초대교회에 나타나 있던 이단의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이단의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그 마음에 예수 믿고 있으니까 육은 이렇게 썩을 것이니까 육신적인 생활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행동하고
마음껏 즐기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초대교회의 이단의 특징에 그런 특징을 가진 초대교회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지금 정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 욕심에 따라서, 내 본능에 따라서, 내 이기적인 야망에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 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으면 권고해서 세워줘야죠. 처음부터 그냥 그런 모습 보이네 너 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권면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뭐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 윤리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 신앙 공동체의 어떤 성도들의 그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 공동체 안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내어 쫓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다 너희 나가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가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죄에 만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정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너 그렇지 않으면 쫓아낸다. 그렇죠? 너 나가. 너 그렇게 살려면 나가. 바르게 살아야지.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들이 가끔씩 자녀들을 야단칠 때 제가 서울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 자랄 때 어른들이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그렇게 말씀하셨던 얘기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너 그러면 호적에도 파버린다. 너 호적에도 파버린다. 그런 얘기 하셨던 것을 종종 저는 그런 얘기 안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듣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너 호적에도 파버린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호적에도 파버리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호적이 파버리면 적이 없는, 뿌리가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 가서 호적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어디에 가서 뭘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 부모님의 마음이 무슨 얘기겠어요? 너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너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너 정말 제대로 살아야 돼. 사람 구실해야지. 그 얘기였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어 쫓아버려라 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계속해서 더럽히면 쫓아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결단을 가지고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사람을 바르게 잡아야 된다, 바르게 세워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개석상에서 막 그냥 야단치면 바르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와 그 사람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네 말을 잘 안 들으면 그래서 자기 행실을 바꾸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잘 안 들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애정이 필요하고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쫓아내라 그러니까 바로바로 쫓아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윤리를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어떤 깨끗함을 위해서는,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결단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체 가운데 한쪽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눈이 범죄하거든 한쪽 눈을 빼버려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한쪽 팔을 잘라버려라.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사지 멀쩡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낫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때로는 엄중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절대 이 일은 안 할 거야. 두 번 다시 여기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내 삶의 습관에서 끊어내버릴 거야. 엄중한 결단이 필요하다. 내 생활 속에서 그런 삶의 습관을 완전히 떼어 쫓아버리는, 정말 완전히 쫓아버리는, 정말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지워버리는 그런 삶의 결단이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정신은 우리에게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잘못된 행실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결단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엎드려 있는 우리 위에 주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더 아버지 하나님의 세밀하게 살피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늘 돌아보는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의 삶을,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싹트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싹튼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성령의 칼로 도려내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도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언정 주님께서 아버지는 미워하시는 삶의 자리엔 우리가 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권세를 더하여 주옵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더 많이 성화되어지고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또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믿고 구하면 하나님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한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셨고 하나님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할지라도 믿고 구하면서 믿으면 진실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힘있고 아버지 번영하는 귀한 나라, 이 나라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되어지고 세계의 복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교회의 복의 복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활동들이 더 점점 왕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1.5 단계로 아버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다시 우리가 아버지는 모이기에 만만치 않은 그런 여건에 놓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코로나 방역이 잘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의 뜨거운 열정은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게 아버지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기도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활동들이 더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 되어지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쪽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버지는 제자 공동체, 아버지의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연령층에 위대한 아버지의 부흥의 불길들이 타올라서 각 연령층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위대한 축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 복을 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 건강해질 수 있는 축복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마음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아버지 물질의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진학을 위해 취업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며 배움의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구하는 모든 내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응답의 중요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오늘도 펼쳐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의 간증들,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더 풍성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